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소서.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안 돼요.
자, 네, 괜찮습니다. 오늘 저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녹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정말 단순히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갖는다는 의미가 정말 아닙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또 체험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을 가더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삶이 이게 그냥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알고 교회 다닌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이제 목회도 담임 목회만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 뭐 다 합해서 다 따지면은 뭐 30년이 넘네요, 저도.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 말은요, 정말 한마디로 이게 왜 이게 심각한 얘기냐면요,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살아난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뭐 좋냐 싫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라는 게 그냥 좋은 소식이구나, 나 그냥 뭐 교회 가서 뭐 가니까 마음도 좋더라, 편해지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하는데 이게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목사인 저도 이 심각한, 이 영적으로 사느냐 교인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조차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잠들어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게 지금 여기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꾸짖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고, 사실 온 교회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 열심히 먹고 또 공부하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나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본능이 있잖아요. 먹고 자고, 응? 그런 육적인 본능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살아나면은요, 영적인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여러분, 애들한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다 먹고, 싸고 다 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 사는 사람은요, 뭐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예배를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주의 성전에 오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에? 교회 오고 싶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관심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민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교인들 열심히 잘 섬기고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아니 의사가 간호사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명색이 의사인데 병원 갔는데 의사가 간호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의사입니까? 의사가 아니죠. 근데 그걸로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너무나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니, 교인들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살리는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너무 요즘 안타까워요.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다 죽어요, 다. 저는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마음 정말 알아줘야 돼요.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 지금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좀 세져요. 자꾸만 세져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때려치고 교회만 올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사모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굳이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초보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수밖에 없고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참 가슴 아픈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다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도
거룩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받거나 기도받거나 뭐 예언받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도요. 우리 교인도 아주 대놓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어디 뭐 기도받으러 간대. 뭐 전도사님도 그때 같이 가재. 제가 거기 왜 갑니까? 근데 뭐 어르신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가니까 참 그때 전도사가 뭐 가지 말라 이래저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오죽하면 뭐 부목사님도 따라가는데 그 기도받고 왔대요. 용한 그 권사님한테 예언기도지 예언기도. 근데 여러분 그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안 가냐면은요. 내 자식 요번에 대학 입시 붙냐 안 붙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요번에 진급하냐 저기 하느냐 안 하냐. 언제 집 사면 이사가 언제 하냐. 자 정말 진짜 아니 이런 거 물으러 기도받으러 가면 이게 정상입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건 뭐 겉으로 말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뭐 전쟁에 하는 거하고 안 하는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요.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함부로 막 머리 뒤밀어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 경험 당하신 분들 있겠지만요. 사기꾼들 보면은요. 전문 사기꾼들 보면 진짜 사기꾼 같이 안 보입니다. 전문 사기꾼들 보면. 다들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쩐지 이상하게 생겼더라. 어쩐지 사기꾼 같이 생겼다 그래요. 꼭 당하고 나면 그래요. 꼭. 희한해. 그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계속. 저는 보이스피싱 그거 이제 웬만큼 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을 거. 한 사람도 원소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 보이스피싱이 더 커졌어. 더 극성맞았어요. 며칠 전에는 50대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자기 전부 재산을 다 뭐 큰 재산, 큰 돈은 아닌데 뺏겼나 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요, 보이스피싱 속아 넘어간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왜 사람들이 그걸 속느냐고 이해가 안 갔대. 근데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당할 때는요 완벽한 상황이 이루어진대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 애한테 연락이 안 되지 친구한테 전화해도 모른다 그러죠. 저 문자는 왔죠. 미치는 거야 부모로서. 어떡합니까? 돈 보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이 악한 영들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악한 영에게 미혹당한다는 생각 못합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 아세요? 악한 영들한테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는 옳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심어줍니다. 너 나쁜 짓 해라. 너 여기서 남을 속여라. 그렇게 절대 미혹 안 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단이 통하지도 않아. 원래 믿음이 없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뭐로 그걸 듭니까? 안 가죠. 근데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는 사람한테 이단이 접근했을 때 바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확 뺏겨요. 그러면서요. 정말 100이면 100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옳고 내가 이렇게 진짜로 내가 이런 생활을 내가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시켜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100이면 100 내가 옳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믿어야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더 충성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내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미혹을 보면은요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데 누가 내가 악한 영한테 미혹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 내가 지금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러니까 절대 NO. 그게 악한 영의 미혹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 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원래 없으니까요.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는 사람한테 시험이 듭니다. 그걸 이용하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열심을 악한 영들은 이용하고 아주 씨름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아니 조그만 체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을 넘깁니다. 어떻게 넘깁니까? 자기 힘으로 안 넘깁니다. 상대의 힘으로 잡아 넘깁니다. 악한 영의 미혹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넘어가는 사람은요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뭔가 좀 세지려고 할 때 그 센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남들은 다 정지시키고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참 너무나 교활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답답한 건요.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도 교인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일을 세상적 논리와 판단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막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외쳐도요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 다 세상적 계산 또 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기는커녕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어디 다른 방법 없나? 누구를 좀 한번 설득을 해볼까? 그러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 됩니까? 참 진짜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갖다가 매일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이 세상적 요 계산으로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건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가나? 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전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진짜 제가 저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목회자가 없을 정도라고 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 스스로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저는 진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야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회자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그 은혜들을 갖다가 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그런 엄청난 죄를 졌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쪼개진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뭐
많은 그 싸움하는 거 많이 봤죠. 결국 답은 그겁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풀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그겁니다.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정말 싸움이 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 조그만 하나님을 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감정이 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시시콜콜 다 꺼내져가지고 그게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생각. 결국은요, 이 세상은 뭐 전에는 이념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었어요. 지금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싸움 같죠? NO! 지금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 원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 3만 불 큰 돈이죠? 3만 불짜리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저 300데나리온, 저 3만 불짜리 저거를 갖다가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지. 왜 저렇게 깨뜨려 버리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저 아까운 3만 불짜리 옥합을 깨뜨려서 왜 발에 부어요? 왜? 그냥 조금만 그냥 불내면 그냥 조금만 따라서 붓고 나머지는 빨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그게 더 하나님 뜻 아닌가?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라. 마리아를 가만히 둬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육신으로서는 이제 너희랑 못 있지 않느냐. 이제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거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니까 이제 나의 가장 귀한 그 3만 불짜리 보배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야지. 아무도 몰랐어요. 마리아는 그저 자기 오빠를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처럼 그 죄인의 사람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진짜 이 마리아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사건인 것을 본인이 몰랐다가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마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봐서라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정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적인 일을 이해 못해서 시험 들어요. 진짜로. 왜 교회가 저럴까? 아니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마귀의 영이 가룟 유다에게